우리가 잘 알아야지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접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초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가야 될 여정이 무엇입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인도받을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듣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았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받으면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것이죠. 나의 현장으로 이걸 우리가 제자 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결국은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는 여정도 알아야만이 나의 지금의 상태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이렇게 도와서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큰 주제가 제자가 누릴 구원의 비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자가 누려야 될 정체성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의 비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을 누리는 자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의 자녀. 사람들은 왜 행복이 없는지 말하기를 환경 때문에 행복이 없다,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요. 환경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신분 자체가 무엇이지요? 마귀의 자녀. 마귀는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히는가 하면요, 죄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죄의 영.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몸은 무엇이었느냐? 죄 짓는 도구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요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을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죄 짓는 도구였어요. 죄의 영. 여기에 우리가 잡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짓이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거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이 아래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지요. 인생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 시작되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았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마귀의 자녀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실패고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종교로도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처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원죄 없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 방법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인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꺾으셨어요.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시고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전. 옛날에는 죄 짓는 도구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모든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지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답이 나왔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과거 죄로 인한 저주 우리는 믿는 순간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조상의 죄, 모든 원죄 자본죄로 오는 저주, 재앙 그것은 우리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귀신 안 섬겨도 돼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미래는요 이미 보장되었지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걸 무엇이죠? 누리는 것이죠. 확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은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이것이 힘이 되지 않으면요 또 성도들은 썩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불신앙에 빠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안 보이고 문제는 보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망대가 되라. 망대로 서라 그러잖아요. 복음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심어가지고 복음 무장시켜야 됩니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1초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보좌의 능력, 시공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영원히 멸망받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것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이 비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확신으로 누리는 것이죠. 확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불신앙을 주어가지고요 자꾸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요 행위에다 두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확신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해요. 왜냐? 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신합니다. 지금 이 땅을 떠나도요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이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구원의 확신이 없이 평생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인도받는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인도받는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 생활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이미 우리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감당할 것만 체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느냐? 확신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구원의 비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는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저렇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수요일 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신앙의 여정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기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오니 저희들이 이 일에 늘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